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 말씀 226쪽 방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탕. 성경 속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한자어를 옛 한자를 보면서 방탕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탕의 옛 글자를 보면 방탕. 그래서 갑굴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에 모방자 옆에 칠복자가 있는 모양이 보이고 흩어질 탕자는 방탕할 탕자는 갑골문 금문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점 모양만 있는데 뒤에 하나씩 보기로 하고 먼저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이고 있는데 방탕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버릴 빵, 방탕할 빵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한다. 근데 좀 마찬가지지만 방탕할 때 탕자는 방탕이라는 말이 다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방탕하다라는 의미는 다시 탕자를 보면서 보기로 하고 아무튼 방탕은 다른 말로 주색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다. 오락에 빠져서 자기 살 본분을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자를 먼저 보면 이 방자는 죄가 없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을 잘 다스려서 이방인을 잘 다스려서 놓아준다라는 뜻에서 놓다, 내치다, 멋대로 하다를 뜻합니다. 대개 이 모방자는 학설이 많지만 대개는 이와 같은 모양, 이방인의 칼을 씌우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방자를 자세히 보면 방자는 사람의 목에 칼을 씌운 데서 이방인을 뜻합니다. 옛날에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되게 자기 부족들만 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이 오면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칼을 씌워서 묶어두었는데 남자들한테는 묶어서 씌워놓고 여자들은 되게 손만 묶어놓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방팔방 어느 곳에서 온 뭔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어느 곳이라는 뜻에서 방자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배 두 개가 모인 거다 쟁기 끝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 방자를 설명할 때 다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묶어놨다가 이 칠복자가 들어간 글자는 되게 교육의 목적으로 잘 되게 가르치기 위해서 되게 때릴 때 들어가는 글자가 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자는 다스릴 복, 좋은 쪽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잘 다스려서 다시는 자기 쪽으로 오지 않도록 놓아준다, 풀어 놓아준다라는 뜻에서 놓을 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면 방은 삽이 날이 넓은 삽 모양이라 하고 하거나 배 두 개가 엮여 있는 모양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이 방자는 사람의 목에 칼을 씌운 형태다. 이방인이었다. 어느 곳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곳방 뭐뭐으로부터 장소방이라고 쓰이는 글자가 방자입니다. 방자는 잘 교육해서 놓아주다 라는 뜻에서 놓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탕자를 보면 이 탕자는 물이 있고 물 속에 있고 물 속에 그릇을 넣고 산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자리공이라고 풀 이름인데 자리공이 넓은 입으로 그 그릇을 씻는 데서 쓸어버리다, 씻다라는 글자입니다. 지금 풀조자가 위에 이렇게 붙어서 있지 원래는 이와 같이 삼수변 따로 이와 같이 있어야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글자가 자리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방탕할 탕자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공은 아무렇게나 잘 자라기 때문에 방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자리공에 입을 넣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데서 씻어버리다, 씻다라는 뜻으로 있지만 지금은 이 모양이 위에가 풀초자가 붙어서 꼭 풀초자와
삼수변과 변형자체처럼 보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쓸어버리다, 씻다, 흩어지다, 움직이다, 제멋대로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이 제멋대로 방탕하게 흘러가는 큰 강 이름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는 삼수변과 이 탕자가 만난 글자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같이 밑에 그릇 명자를 집어넣고 위에 풀주자를 생략한 이 씻을 탕자와도 같은 글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숫자는 물이 흘러가는 상형이고 이 탕자는 풀주자와 밑에 변양자가 붙어서 풀이 볕을 가릴 만큼 잎이 넓적한 풀 이름이 자리공인데 약용으로 쓰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약용으로 쓰일 때 한자의 이름으로는 상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지방에 따라서 사투리로 상록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상육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이인율제로 쓰이고 약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는 이 변양자와 원래 같은 글자로 해가 비쳐 있고 햇살이 내려 쪼이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양자입니다. 그래서 해를 향해 높이 세운 장대나 어떤 도구 모양과 햇살을 그린 글자가 양자인데, 그래서 이 해와 높이 세운 장대와 햇살을 그려서 밝은 태양의 볕을 나타내서 변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삼수변 옆에 변양자는 물 끓일 탕자가 있는데 이 탕자 외에 풀주자가 붙은 글자가 방탕할 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탕과는 관계가 없고 물이 햇빛처럼 뜨겁다라는 뜻으로 물이 뜨겁다, 물이 햇빛처럼 뜨겁다라는 뜻으로 이 탕자가 따로 무슨 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탕 이름, 요리 이름의 탕자에 이 탕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탕할 탕자를 다시 보면 탕자는 풀과 끓을 탕자가 만난 글자가 아니라 삼수변과 이와 같은 글자가 따로 만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록을 가리키는 글자인 글자가 따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보면 방탕은 자신의 일을 버리고 술, 쾌락, 오락, 노름에 지나치게 빠져서 행실이 나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독교에서는 방탕함 등을 성령 방해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몸 중에서 하나라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할 때 방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여색이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홀린다 라고 해서 어떤 나쁜 것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홀린다 라고 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경계할 때 쓰이고 있는 말이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주, 불취인, 인자취, 색, 불미인, 인자미라고 해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자를 만나는 글자는 대개 이 방자를 만나면서 글자 앞이나 뒤에 어떤 글자가 오면 다 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방해할 방, 막을 방, 꽃다울 방, 방방, 본뜰 방, 찾을 방 등에 쓰고, 이 양자는 햇빛, 볕이 비치는 모양과 관계돼서 변양, 날릴양, 드날리랑 햇빛의 밝은 곳에 드러내다, 날릴양, 버들양, 마당장, 창자장, 화창할 창, 끓을 탕, 상처상 등의 음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드러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